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편 119편 71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 23편 한 절도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는 참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준비하려다가 그래도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냥 나누고자 오늘 시편 19편 71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에 한번 나가보면 정말로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뺑뺑 좀 바구니만 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 정말 얼마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렸을 때 뭐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위에 나이도 많고 이래서 언니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면 우리 이제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가 됐는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믿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그냥 믿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생활하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가 다녔던 그 시절이 그냥 그 엄마의 믿음이었지 내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지? 정말 그게 맞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의심을 하고 그걸 많이 부정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님이 둘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빌라에 살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에 이제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애들이 타고 논 거예요. 그래서 참 놀이시죠. 그러다가 둘이 이제 갇혔어요. 한 30-40분 갇혔다가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는 아들은 남자애니까 그냥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딸아이 미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겁도 많았어요 아이가.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막 소리도 엄청 크게 났었고 깜깜하게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애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맨날 두려워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때 이제 같이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방이 3개밖에 없어갖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미나를 재웠는데 어머니가 아침 되면 미나가 밤이면 애가 잠을 못 잔다 답답하다 그런다 애가 막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잔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애가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애가 막 지쳐있는 모습 애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근데 애가 맨날 공부를 숙제를 한다고 시키면 졸고 앉아있고 아이가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애가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연필을 들고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애가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애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야 이거 경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 이런 경기도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발작을 하고 이런 게 경기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나의 경기의 일종이라고 해요. 애가 멍하니 앉아있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그냥 아이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정확한 애가 막 어쩔 때는 막 옷에다가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 순간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경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병원 생활을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별로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없고 남편이 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저는 그것이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보면 깊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냥 그렇게 제가 뜨겁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믿었거나 막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약이 안 맞아요. 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난치성이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이 약 저 약을 써도 그래도 부작용만 생기고 아이가 막 붓고 살이 찌고 또 막 뼈드락지 같은 게 나고 그럴 때마다 약을 자꾸 바꿔요.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막 온몸이 막 털이 막 새까맣게 일어나고 약이 도저히 맞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냥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아프다는 걸 교회에서 이제 아니까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도원을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어디 기도원을 가봐라.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 기자도 몰랐고 뭐 기도하는 뭐 기도를 해도 밥 먹을 때 식사기도나 뭐 했지 이렇게 막 깊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냥 그 형식만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하고 깔끔하고 그런 아이인데 아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냥 막 길을 가면 애가 편기를 가지를 않고 꼭 높은 화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냥 뭐 길가에 이렇게 누가 먹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제 중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렇게 길가에 내놓으면 그럼 단무지가 있으면 얼른 주워 먹고 막 이상한 행동을 애가 하는 거예요. 막 애를 제어를 하지 못하고 애가 막 나한테 대들고 그냥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이상한 애가 행동을 하고 아이가 수십 번을 하루에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기를 하니까 뭐 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그때는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약도 안 되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약은 주지만 다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약이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뭐 변함이 없고 또 밖에 나가면 아이들하고 막 싸우기도 잘하고 자기보다 초등학생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저기 놀이터 같은 데 나가면 막 고등학생 오빠들하고 막 싸우고 들어오고 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매일 그 아이 뒤를 따라다녔어요. 내가 경기를 하니까 막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래서 넘어져서 이마도 깨져서 다치고 꾸미고 팔, 다리 한 번씩 다 부러졌어요. 그냥 그런데도 애가 산만해서 할머니가 막 뒤에 따라오고 그러면 오지 못하게 할머니 막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지쳐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부끄러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계하지 뭐 말은 안 듣지 제어는 안 되지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누구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렇게 평생 살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 아 이렇게 살면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했다는 거를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기 믿음을 주셔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피하고만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제 마누라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뭐 식이요법으로 뭐 이렇게 이제 아이는 이제 소화 간질인 거죠. 소화 간질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 어디 3개 100번 이렇게 이제 글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이요법을 이제 한 달 정도 거기서 이렇게 입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밥이 없어요. 밥이 없고 거의 기름 야채가 게 황제 다이어트 우리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기름을 많이 먹고 야채를 먹고 단백질 먹고 근데 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어떤 어머니가 애를 매일 휠체어에 싣고 이렇게 다니는데 애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애를 휠체어에 싣고 매일 다녀. 또 미남하는 나이였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안타까워하고 어머니 왜 애가 그래? 그랬더니 뇌수술하다가 애가 깨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건지 늘 애를 데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서 마음에 뇌수술하는 좀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러다가 애를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이가 한참 먹은 나이에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른들 같으면 그걸 참고 이길 수 있는데 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를 하고 또 얼마 정도 있다 보니까 또 텔레비에서 이제 삼성병원에 그 신경과 의사가 또 뭐 어떤 치료를 잘했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을 또 갔어요. 삼성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입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아이를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뇌파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아이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더 이상 안 돼요. 아이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키가 커지고 성숙한 애가 푹푹 넘어지는 거예요. 경기는 그래요. 푹푹 쓰러져가지고 아이가 그냥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아무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아이가 크니까 더 푹 넘어지면 다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 뇌수술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13살 때 아이를 이제 뇌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뇌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우리가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기라는 거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스파크가. 근데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게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막 뇌로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몸을 못 쓰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뇌량 좌우 이렇게 뇌량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좌우 이렇게 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뇌량을 자르는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딱 걱정이 되냐면 제가 그 상계백병원에서 그 아이 엄마를 봤잖아요. 뇌 수술 하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정말로.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밤에 이제 우리 교회는 밤에 불기둥 기도라고 밤에 늘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기도일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부짖고 이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뭐 약으로도 안 돼. 이제 뇌 수술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막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름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남들이 하는 거 다 했거든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갔죠. 뭐 여러 가지 뭐 11조 뭐 감사주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나와서 뭐 하라 그러면 다 했고 순종 잘했고 목사님들 말씀 순종 잘했고 다 했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왜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저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지? 하는 그런 의심도 제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막 좀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라는 거 다 했고요.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미나가 아픈 게 그 전에 제가 여전도 회장을 맡았었어요. 회장을 마치고 그 다음 해 이 아이가 딱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회장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기도로 이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들 말씀만 순종했고 사람 말에 순종을 했지 제가 내가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내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처음에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이 모습이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는 다 유익을 해서 믿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간절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이 그냥 어쩌면 그 교회 생활이 그냥 즐거워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서 어떤 유익을 자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 새댁 때 제가 이제 교회를 한참 안 다니다가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데 주간날을 누가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주의 아주머니가 나더러 구역예배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 구역장이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드셨어요. 한 70대 드신 것 같대. 할머니인데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들 때마다 맨날 붕해를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붕해를 막 해서 그러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회장 그 권사님은 이제 그냥 다른 데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걸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도 막 뜨겁게 안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능력을 받으셨나 봐.
근데 제한테 턱에 탁 손을 대는데 저도 모르게 이 혀가 말리면서 딱 보시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 믿음이 그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달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언을 했는데 그때는 방언이 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게 방언을 잃어버렸죠. 근데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방언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이게 유리관 같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막 그 글씨가 막 그 우리나라 글이 아닌 글씨가 막 올라가는 게 막 글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 글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막 호랑 글씨 같은 게 어떤 유리 통로 같은 게 위로 쫙 해서 막 올라가는데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려주고 아이가 뇌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다는 걸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를 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어렸을 때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느꼈지.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때마다 집에 와서 막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 앞집에 또 우리 미나 친구 또래에 그 목사님이 사셔요. 그 목사님이 수시로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예배가 가정 예배고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회복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붙여갖고 예배를 드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좋은 말로 해서 또 기도를 또 해주시고 또 저에게 또 막 위로로 전화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몰랐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두려운 마음에 기도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애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제 아이가 그 전날 수술을 해서 한 11시쯤인가 뭐 12시 끝인데 그 다음 그게 한 12시간 만에 아이가 한 24시간 만에 제가 이제 저기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입원을 하고 계속 전화해서 아이 깨어났으니까 아직도 안 깨어난다. 또 전화해서 아이 깨어났으니까 아직도 안 깨어난다. 그런데 그 조바심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붙들어.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막 그런 가정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잡을 만한 그런 이유가 솔직히 없었어요. 뭐 물질도 풍성하지, 뭐 남편도 나름대로 가정에 이제 사업 때문에 막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건 있었지만 가정에 충실했고 성실했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막 부러움도 없었고 별로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붙잡음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내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따지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요 성격이 저거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김진애 회장님 다들 뭐 온유하니 어쩌니 뭐 이런데요. 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격 불같고 굉장히 제가 혈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미나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많이 대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아주 엄마한테 이렇게 약간 애가 그런 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렇게 저한테 대들면 저는 주먹이 먼저 갔어요. 이걸 참지를 못하고 애를 때리기도 잘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혈기도 가라앉히시고 급한 성격도 가라앉히시고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닥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늘 바깥에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정에서 왔다 갔다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뿐이었지 그냥 가정에 충실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자상한 그런 남편이 아니고 와서 잠만 자고 손님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채워야 될 그런 것들을 채우지를 좀 못했어요. 그냥 풍족함은 있었지만 늘 마음에 그냥 기쁨도 없었고 늘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면 아이들을 때리고 조금만 화가 나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런 시간들이 제게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이제 다듬어 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미나가 저는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 아이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고쳐졌고 혈기도 다 내려졌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나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참 고난을 주실까? 참 그게 참 의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저는 아까 우리가 시편 119편 71편처럼 우리가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하려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해서 수술을 이제 잘 마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이제 안 해요. 경기를 이제 덜하고 어쩔 때 자다가 그냥 약간 그냥 뭐 이렇게 기지개 피듯이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는 많이 좀 그런 것들이 가라앉아졌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기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수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는 사람마다 붙들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제 입에서 그냥 그 기도해 달라는 소리가 저는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좀 많이 이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죠. 근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또 만져주셨어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유방암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가슴에 뭐가 만져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뭔가 깨름직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일반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간호사가
조금 기다렸어요. 교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제가 원래는 일반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암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암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감기예요 이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저한테는 이 두려움, 걱정. 보통 암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신과하고 치료를 같이 받아요. 암 환자들이. 왜냐면 그 충격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정신과를 같이 연결을 줘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먹고 그 치료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냥 감기예요 이렇게밖에 안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다 그런 것을 겪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암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이에요 그러는데 의사가 이거 조금만 떼내면 돼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0년도 5월 8일 날 제가 수술을 이제 삼성의료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남편이 거기 딱 2박 3일 수술하고 나면 퇴원 바로 시켜요. 오래 병원에 안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수술하고 했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쉬자 그러고 펜션 요양 펜션을 이제 얻어서 일주일간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제가 좀 쉬면서 이제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나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뭐 되냐? 팔아 되는 것도 안 나섰더니 낳고 되는 것도 없지 않아서 저를 많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딱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한마디가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갈게. 그리고 나 이제 담배 끊을게. 나한테 두 가지를 딱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도 주의를 빼지 않고 주의 성수를 했고요. 담배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딱 이 제가 유방암 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남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딱 그게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남편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을 앓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저는 정말로 그동안 십몇 년 같이 살아온 그 사랑보다도 그 제가 잠깐 알았던 그 유방암 말고 제가 치료하는 기간을 정말로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 와서 이렇게 반찬을 다 해서 저 항암할 때 직접 본인이 반찬 다 해서 이거 레시피 빼다가 저를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갔어요. 항암 이제 주사 맞고 나서 하루를 있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항암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극진히 저를 위해줬고 또 그냥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막 먹을 것을 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저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제가 암 알았을 때 정말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건강을 잘 챙기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산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제 건강을 챙기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에게 유익이 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끝나고 그냥 감사로 그냥 그렇게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많이 좋아지고 근데 제가 딱 그 수술을 하나님이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항상도 잘 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가끔씩 보여주시는데 제가 수술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밑에서 다 쏟아지는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낫는 거구나. 그걸 딱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한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딱 먹어버리니까 뭐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몸이 이상하니까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저기 뭐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산악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제 같이 산악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교회 남자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교회에 이제 많이 접근하기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동호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동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쉬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산악회를 다니면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매주 이제 산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안 따라갔고 남편이 혼자 이제 산악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자꾸 기침을 해요. 근데 원래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냥 마른 기침을 가끔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기침이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딱 하니까 이제 담배를 끊은 지 한 3년 됐지만 계속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서 그냥 CT를 찍어보자 그러더래요. CT를 딱 찍으니까 폐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기. 폐암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면 6개월, 1년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다행히도 그 표적 치료제가 남편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게 2년 반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좀 의심을 했어요. 평을 잘 안 해요 남편은. 뭐 하나님은 계속 계신다, 하나님은 은혜다,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자상하게.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거의 이제 남편이 가기 전에 한두 달 전에는 뭘 잘 못 먹었어요. 복수가 차고 이래갖고. 근데 뭘 못 먹어서 제가 항상 미음이나 죽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 미음을 한 그릇 넣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한 5분을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간절하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 앞에서 1, 2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가평에서 이제 집을 짓고 있으면서 남편이 색소폰을 불어요. 동호회 또 들어가가지고 아침이면 색소폰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색소폰을 불고 나름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산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나 아침 준비하고 있으면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냥 믿음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남편이 믿음이 있구나. 저렇게 간절하게 그럼 그렇게 통증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뭐 옆에 식구들한테 보통 말기가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힌대요. 아프니까 막 그 생사람을 잡는데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마약 진통제를 먹고 붙이고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또 구원하셔서 이제 15년 저희 남편이 12월 26일 날 하나님이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을 갑자기 남편이 저는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기 전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마지막 때는 간병하는데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저도 잠을 못 자니까 먹지도 못한 게 같이 먹지 못하고 같이 잠을 못 자고 환자는 환자지만 이 보호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에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진짜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갔는데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장례식 내내 3일 동안 제가 계속 울었어요. 막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3일 내내 울다가 하나님 딱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울음을 딱 그쳐버리게 하시고 집에 오니까 울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울부짖고 울고 막 오열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딱 걷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눈물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꿈으로도 몇 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안심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보여주는 꿈도 있었고 하나님이 참 그때그때 적시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남편이 꿈에 이제 나타나서 딱 마지막 꿈에 나타나서 저를 업고 다니더라고요.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보지 꿈에서도 그랬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어려움을 조금 겪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나의 다 땅에 발을 딛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다 하신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자녀들 부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찬양 하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품에 안겼네 사랑 나를 믿고 지켜준 나의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이제 영원한 날씨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직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동안 욕심, 저희 헛된 이 찬양처럼 헛된 것을 찾으면서 애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갔지만 제가 참 남편 앞에서 많이 기죽어 좀 살았었어요. 남편이 워낙 완고하고 아주 막 그 정확하고 저도 뭐 이렇게 덜덜 털털하고 이러진 않은데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너무 완고하고 꼼꼼하고. 근데 제가 2년 동안 가평에서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그 전에는 같이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같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지. 근데 2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남편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깔끔하고 꼼꼼하고 아주 막 조금만 제가 막 지적질하고 얼마나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남편한테 기죽어서 그냥 맨날 운명 기죽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을 이제 보내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이래. 내가요 남편이 이제 갔는데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자유가 확 내한테 자유가 너무 밀려오는데요. 어떨 때는 내가 놀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자유로우니까 어쩔 때는 막 깜빡깜빡 남편을 막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래.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있는데 엄마는 되게 편해 보여요. 이게 얼마나 내가 기죽고 눌려 살았다는 게 애들한테도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되게 편해 보여요. 자유가 없고 자유가 제 안에. 제가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못 누렸는데 그때부터 진짜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이 진짜 평탄해졌어요. 그 자유가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도 한 제가 몇 개월은 그냥 정말로 힘이 없고 좌절하고 살아있는데 사단은 그때 틈을 탁 타더라고요. 제가 좌절했고 힘들어했고 이렇게 좀 약간 나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틈을 타요. 그때 이제 그럴수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막 내 마음을 굳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느슨해져 있었잖아요. 사단이 저를 침해하고 유혹이 왔어요. 권사님 넌 나한테 맡겨. 우리 교회 이제 제1호 선교사 파송 선교사 부인.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권사님의 친아는 이걸 알아줬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남편을 다 본인이 공부시키고 목사 만들었고 선교사까지 만들고 자기 뭐 신우들 뭐 시동생 다 공부시키고 팔남매 맞이로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 믿음 하나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알고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재미있을 때다 이자를 주는데 한 달에 막 1,000만 원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이제 지금 몰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통장을 안 보내고 꼭 현금으로 갖고 와요. 그 통장 그거 흔적 안 남기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현금 꼭 갖다 줘. 그럼 제가 그거를 장롱 속에 딱 넣어놓고 쫙쫙 빼서 썼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돈 쓰는 재미가 5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재미 제가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의심을 했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돈 놀이하지 말아라고, 돈 빌려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의심을 하면서도 제가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다 막 그분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니까
바뀐 거예요. 그 믿음 보고. 근데요, 절대 하나님 사람 볼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 딱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믿을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아버렸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또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 저에게 오는 시련은 이제 물질에 하나님이 저는 물질에 시련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 가지 것을 물질의 시련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이제 말을 대면 이제 카드값을 내야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 카드값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요, 내가 돈이 나올 때 없어요. 실은 나올 때가 없는데 그때 또 이렇게 찬양 사역도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탁탁 채워주고 한 번도 제가 밀려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제가 연체된 적이 없고요. 탁탁탁탁 맞춰서 항상 카드값을 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신비스러워요. 그 돈을 어떻게 맞춰서 했는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난달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번 달에도 하시겠지? 이런 약간 믿음이 이제 배짱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이게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닥치면서 믿음의 배짱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도 불안하긴 하죠. 돈이 나올 때 없으니까 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요. 어느 날은 이제 테레비가 다 됐어요. 이게 다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50만 원, 60만 원 막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고 그래서 돈이 또 채워지고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이 돈이 막 와요. 그렇게 사람이 탁탁탁 채워가는데 제가 좀 미련스럽게 솔직히 누구한테 카드를 좀 빌려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를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늘 당하고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거지 이거는 어떤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돈 빌려준 것도 내 잘못이고 이게 저는 딱 그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당했어요. 처음에 딱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 그거부터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이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한 거지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 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잘못이지. 자기에게 그 원천 근본적인 잘못이 있겠지만 거기 유혹에 넘어간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 잃어버린 거 도둑 맞은 것도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관리 잘못하고 이래서 잊어버린 거지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이제 잘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이제 지금 살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남편이 딱 가고 나서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딱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는 대로 오라는 대로. 근데 제가 이 찬양 사역자도요. 제가 꿈도 꿔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늘 찬양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뭐 찬양 잘한다니까 이렇게 앞에 세워서 그냥 어시스트로도 하고 뭐 속으로 모이면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런 것은 했어요. 근데 내가 늘 항상 마음에 먹게 내가 이걸로 이렇게 끝날까? 근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실은 뭐 찬양 사역자가 되게 그런 걸 길을 모르니까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않고 내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다 끝날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 말까? 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나는 엄마로서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나보다 늘 그러면서 포기하고 제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도 어디 또
아이를 우리 미나를 데리고 이제 또 기도를 이제 왜냐면 남편이 가고 이러면서 이제 나 아프고 남편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미나를 몇 년을 솔직히 내버려 뒀어요. 이제 막 저도 아프고 남편 아프고 그러니까 미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 딱 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보인 거예요. 저 아이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도 보시게 하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 그래서 또 근데 이상하게 또 사람들 붙여주셔요. 그러고 어떤 이제 교회를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를 또 찬양사역자로 만드는 길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미라는 이제 치료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찬양사역자 길을 만들어 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사역자를 이제 해서 우리 또 김지경 회장님 만나고 오살리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참 신기해요. 내가 찬양을 뭐 해보려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학교 갈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셔요. 그냥 신학교 끌고 가서 저를 학교를 보내게 하시고 다니게 하셔요. 근데 지금 학교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좋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이렇게 느끼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너무 강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헛다리 짚고 믿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당한 거예요. 어리석게 저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손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달았고요. 저는 감사를 깨달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정말 깨달았고 저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법.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늘 마음에 조금 내가 느슨해지고 교만이 올라오고 흐트러지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저는 많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늘 제가 느슨해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저는 참 내세계에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담아요. 예수님처럼 나는 순종해야지. 예수님처럼 복종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끝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불복종하고 교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찬양사역자로도 쓰지만 하나님 앞에 저 겸손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겸손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루시퍼 되기 쉽거든요. 제가 항상 하나님 저 루시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도 읽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미나가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고치리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를 다듬어 깎고 다듬어서 지금 여기 이 정도까지 오게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평안을 주셔서 뭐 돈 걱정 뭐 이런 걱정 이제 정말 안 합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미나만 끌고 저는 가요. 가서 그냥 며칠씩 있다가 기도하고 또 오라면 또 가고 이제 저는 그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부르면 야 가자 그러면 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두서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